마하, 주해. 마하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크다라고 번역했다. 크다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이 넓음을 말한다. 광대무변한 것에는 허공과 대도를 지나는 것이 없으니 야보도천 스님은 허공의 경계는 사량하지 못하며 대도는 맑고 깊으며 이치가 또한 크다고 하였고 온 우주 법계에는 벽이나 울타리가 없고 팔면에는 문도 없다. 대도는 가장자리가 없고 허공은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도가에서는 맞아들여도 그 머리를 보지 못하고 따라가도 그 뒤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고 유가에서는 우러러 봄에 더욱 높고 뚫어 봄에 너무 견고하며 멀리 앞에 있음을 보았는데 호련히 뒤에도 있다고 하였다. 모든 성현께서 이와 같이 크고 넓다고 말씀하셨다. 강설. 인도의 말을 산스크리트어 또는 버머라고 하는데 마하는 산스크리트어 그대로 현장 법사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마하에는 아주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다, 많다, 수승하고 묘하다 등등. 절의 주련에 보면 간혹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하대보방은 짧지도 길지도 않다. 본래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니건만 가는 곳마다 파랑 노랑을 나타낸다. 소리와 빛이 아무리 빠르다 해도 그것은 마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하는 크기로 볼 때에도 가장 큽니다. 너무 커서 이 세상에서 마하를 상대할 것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상대를 뛰어넘은 그 밖을 말합니다. 마하는 넓기로 말해도 이 세상에서 이것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마하에 비교하면 허공도 구름 한 점에 불과합니다. 마하는 가장 수승합니다. 마하는 기기묘묘한 묘법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떨어지는 빗방울의 숫자를 알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양도 볼 수 없듯이 이 법계의 몰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쓰는 천태만상의 기기묘묘한 마음의 모양과 밖으로 드러내는 수천수만의 생각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생각이 딱 한 가지이면 변통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잡으려고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집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지만 기기묘묘한 무한한 법을 마구 드러냅니다. 주의 해와 달이 비록 밝다고 하나 그 빛에 비유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이 비록 크다고 하나 그 실체를 쌓아낼 수가 없다. 능히 만유를 만들어내나 그 모양을 볼 수 없고 겐지스 강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 있으나 그 자취를 보지 못한다. 비록 이와 같이 광대하고 현묘하나 누가 다시 이보다 더 수승한 한 물건이 있는 줄 알겠는가? 자, 말해보아라. 무슨 물건인가? 이 물건을 알겠는가? 넓기로 말하면 우주법계를 쌓고 좁기로 말하면 털끝 하나도 세우지 못한다. 나타나면 온 세상에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고 숨으면 작은 겨자씨 그보다 더 작은 티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강설. 일체 만물을 낳기도 하고 또 모든 먼지 속에 들어있으며 극대극소라. 너무 커서 상대가 없고 너무 작아서 상대가 없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비록 죄가 될지라도 이제 분명하게 사람들의 근원을 누설할 것이다. 선사는 어찌하여 이 마음이 대도를 여는 것인가? 다만 원래 도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근본을 돌이켜보지 못하는 것은 대개 색신을 잘못 인식하여 자기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육근에 속임을 당하고 칠정에 가려져 스스로 근본 자리를 잃어버리고 생사의 바다에 떠돌아다니게 된 것이다. 강설. 서산 스님이나 방하남 스님은 마을에서도 대학자요 일대 문장가이셨습니다. 서산 스님은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재주가 있었으며 공부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과거를 보러 갔는데 자기보다 실력이 못한 친구는 급제를 하고 스님은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높은 벼슬아치에게 뒤로 뇌물을 주어 부탁을 한 것이었죠. 그러한 사연을 알고는 공부하여 3기의 스승이 되는 길로 나아가야겠다. 그동안 내가 평생 해온 공부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경험하여 한마디 토해낸 소리가 아니고 전부 남이 한 이야기이다. 남이 한 것을 앵무새와 같이 흉내나 내는 것은 내 재산이 아니다. 이제 일생 동안 벙어리가 될지언정 앵무새 노릇은 하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돌이켜 산에 들어가 계속 정진하셨습니다. 방한한 스님도 오대산으로 들어갈 때 차라리
눈먼 봉사처럼 앉아있을지언정 일생 동안 남을 속이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력으로 정진을 하셨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남의 지식, 남이 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지나가면 그만인 순간적인 것들에 기분을 맡깁니다. 현실 생활에서 그대로 담아놓고 살 뿐 벗어날 수 있는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야 지혜를 인출하여 쓰지 못하는 것이죠. 색신을 잘못 인식하여 모든 것이 전도된 그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잘하려고 하지만 늘 실수를 하거나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본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렀는데 주유소 종업원이 기름을 넣다가 실수하여 고양이 밥그릇에 기름을 흘렸습니다. 그 밥을 먹은 고양이가 빠르게 돌다가 죽었습니다. 차주가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죽었네요? 그러자 종업원이 대답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기름을 파는 사람은 그것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기름을 넣으면 가고 기름이 떨어지면 멈춘다. 모든 것을 볼 때 자기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니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죽비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것은 반야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죽비가 반야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죽비를 내밀면서 반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야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고 죽비의 모양만 보는 것입니다. 반야의 깊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반야의 실체를 알려면 낱낱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철저히 확인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반야의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생각하고 본래 반야라고 본래 부처라고 했다면 그 말들은 그 자체가 병이 될 것입니다. 안, 이, 비, 설, 신의 육근을 육적이라고도 합니다. 안적, 이적, 비적, 설적, 신적, 의적이 그것입니다. 전부가 도적이니 이 육근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눈이 속이고 입이 속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코로는 좋은 냄새만 맡으려 하고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귀로는 칭찬하는 소리만 듣기 좋아합니다. 어느 날 스님 두 분이 길을 가는데 길 위에 코끼리들이 지나간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6마리의 코끼리가 지나갔고 무리 중에 암놈이 있는데 한 눈이 멀었고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새끼를 가졌구나.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알 수 있지. 그 말을 들은 다른 스님이 생각했습니다. 스승께서 너무 차별하여 가르치시는구나. 나에게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지 않고 저 친구에게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고는 오던 길을 뒤돌아 스승에게 갔습니다. 스승님, 어째서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예, 한번 가보시죠. 다시 뒤돌아가서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정말 암놈 한 마리 누워 있었는데 한쪽 눈이 없고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새끼까지 뺀 상태였습니다. 스승님, 보셨죠? 왜 저에게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다른 제자에게 어떻게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아라. 그러면 모든 만물의 이치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을 철저히 간파해 본 결과 모든 사물을 대할 때마다 마음을 보기 때문에 모든 모양을 통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해준 것이 아니고 제가 공부하여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발자국을 보고 어떻게 그러한 줄 알았느냐? 소변 본 자리를 보고 암놈인 줄 알았고 발자국 모양을 보니 깊게 패여 있고 풀이 한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는 본인 스스로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알아보아야겠다는 마음의 열의를 갖고 깊이 참고하여 스스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깨치지 못하면 무명이요 깨치면 열반이어서 지혜 광명을 바랍니다. 무명에 덮인 자는 한 법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의 마음을 응해도 상응이 되지 않습니다. 축착합착이 되지 않죠. 각각 다른 생각이 일어나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답을 하다가도 거리가 서로 멀어져 버립니다. 이치는 소조이며 보리광명은 능조이며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명합이라 합니다. 증득한 자리는 이지가 명합하고 고요하고 고요하며 마음대로 되며 별과 달처럼 항상 밝아서 말로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후송 근본 진여자성을 보고자 하는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나 하루 종일 몸에 지니고 굴리고 있다 알았는가. 법신의 체는 태허공과 같으며 성품과 도 또한 원래가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따르는 까닭에 진실한 본성이 가려져 육도 가운데 윤회하는 것이다.